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양분화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헐뜯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합니다. 심지어 험한 조직 같은 집단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어느덧 우리나라 역사가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분노가 점점 쌓이면서 두 장소에 모여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밤새워가면서 눈 맞아가면서 그러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기미가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서로가 내세우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 있는 쪽에서 결정이 나겠죠. 우리도 그중 어느 한쪽의 마음을 두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서로 사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질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제가 이단 사람들 혹은 불교의 사람들과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다소간의 약간의 자비와 넓은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를 꺼내놓으면 이상하게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제 안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대와 분노가, 혐오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로서 이게 옳지 않은 행위라는 건 알지만 내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기가, 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얘기하지 마시자고, 다른 얘기하자고 얘기를 바꿉니다. 저는 복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복음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의 능력이 무엇이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MBTI가 뭐냐고 사람들이 묻죠. 저는 제 MBTI가 맨날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MBTI 얘기하는 것이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 16가지 포맷에 맞추어갖고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평가한다는 게 싫어요.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성격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플 때랑 부를 때랑 성격이 달라요. 피곤할 때랑 마음이 편안할 때랑 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너는 MBTI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MBTI를 접했을 때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갖고 약 한 80명, 90명 되는 청년들이 MBTI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 계획을 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80명 가운데 저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여자로 키 조그만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서 여행 계획 짜는데 멱살 잡고 싸울 뻔했어요. 너무 달라, 너무. 근데 MBTI가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뒤로 뭐 MBTI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탓인지 MBTI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MBTI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그나마 정치 얘기는 안 하고 MBTI 얘기라도 한 게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BTI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성경 이야기라는 게, 복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데, 화두가 희한하게 베드로는 성격이 뭐였을까? 바울은 뭐였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도 베드로와 같은 뭐 P 성격, J 성격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짜증나요. 그나마 MBTI는 16가지라 되죠. 그전에는 혈액형으로도 A형이야, B형이야 4개로 딱 나눠서 사람을 분류해서 얘기할 때도 있었으니까 짜증나죠. 더 짜증나는 건 그런 거 있죠. 오른쪽 뇌쓰니 왼쪽 뇌쓰니. 그래서 오른쪽 뇌 사람, 왼쪽 뇌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좌뇌, 우뇌 이렇게 얘기하고 딱 둘로 나누는 거. 근데 우리의 마음은 묘하게 이 딱 둘로 나누는 게 편해요.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데, 시대가,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기만입니다. 뭐, 여러분이 왜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먹을 게 없어갖고 풀뿌리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베트남만 가도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만 가도요, 굉장한 부자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부자라고 얘기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 중산층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백인과 흑인만 존재합니까? 우리는 황인종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 존재합니까? 세상엔 소수자도, 성소수자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지대가 생기든 제3지대가 생기든 양쪽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마찬가지로 양쪽을 배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극단으로 표현되면 뭐 할 수 있냐면 마녀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마녀라고 몰아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든지 인두로 지져서 죽이든지 뭐 신체를 절단하든지 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마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녀가 있다고 믿는다면 마녀 사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마녀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녀 사냥하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바퀴벌레 약을 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 약을 놓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진화된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냐? 아니 그냥 바퀴벌레가 없다고 믿는 것 뿐입니다. 한때 마녀가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 그 시절에는 마녀 사냥을 흔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정의였어요. 그런데 그 마녀 사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저 사람은 마녀 이렇게 해서 몰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지요. 실제로 주술을 외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주술을 하는 사람을 마녀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주술 사회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화두가 단순히 정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결부되어 있는 것이 북한과의 전쟁 문제도 있고 오물풍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선거 문제 얘기도 나오지만 그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주술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어요? 아니 정보원장이었다는 사람조차도 주술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 주술사가 마녀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죽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녀 사냥이 성행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지금도 마녀를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들은 마녀를 상구마라고 부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사망이 이르면 그 문제를 그 마을 추장이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마녀라서 주술을 걸어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너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니까 군대 가서 제압하기도 하고 경찰에 가서 통제하기도 하지만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인권사회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의 소개가 됐었습니다. 어제 봤던 세계는 지금 특판 보고 거기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상구마저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해법을 뭐라고 여길까? 마녀 사냥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녀 사냥에서 4명의 마녀를 잡아 죽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육받고 나서 마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은 마녀 사냥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나 죽였는데 처벌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죠.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하는 그 지역을 마녀 사냥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녀 사냥 금지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 마녀 사냥이 사라진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 마치 뭐와 같은 얘기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귀신들이 살았습니다. 아시죠? 그 귀신들이 말까지 걸었어요.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렇게.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막 손이 올라와서 살살살살 긁기까지 해요. 근데 그 귀신이 사라진 건 언제부터냐면 화장실 불을 밖에서 키면서부터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화장실 불을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눌러서 켜야죠. 줄 당겨서 키든가. 그럴 때는 늘 화장실에 귀신이 살았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불 켜고 들어가는 순간
문 딱 열었을 때 환해져 있는 화장실에는 귀신이 살지 못하죠.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지혜가 있는 곳에서 무지가 사라지고 의료가 선포되는 곳에선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그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하고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배격하고 그걸 부추기는 사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돈을 버는 시대, 이런 시대가 하루속히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서로 돕는 일에 돈벌이가 되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돕고 섬기는 그 일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신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돈이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돈이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킬러들을 고용해서 죽이죠. 조직 폭력배 만들어서 전쟁합니다. 마약의 그 쟁탈권,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합니다. 그것이 작은 단체면 깽단이고 큰 단체면 국가적인 전쟁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념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돈이어서는 안 되죠. 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사회라서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돈이 결정해주는 사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돈 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돈 안 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져서 문화로부터 주입받거나 부모로부터 강요되어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기업인들, 그 회사원들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일들을 몇 번 할 때 가서 가훈 이런 걸 조사했어요. 생각보다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가훈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좌우명 갖고 있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신념이라는 걸 딱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신념이 성공하자, 성공하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아주 특이하게 하나를 딱 본 게 있습니다. 어느 LG그룹이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신입사원이었는데 가훈이 손해보고 살자였어요. 가훈이 손해보고 살자. 그래서 그거를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손해보고 살자로 가훈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 그러고 났더니 각각 막 가훈을 쓰는데 거의 대부분이 손해보고는 못 살지 이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신념을 서로 돕고 하나 될 수 있는 신념을 받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을 가진 사회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고 이웃에게 예를 다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유교 사회는 그 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신분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유교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오늘날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유전적인 이유도 없고 과학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 합니다. 우생학이라고 해서 열등하게 태어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으로는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갈 길을 내놓지 못합니다. 세상이 평등을 주장할 때는 자칫 그 평등이 세상의 질서를 흐트리는 방식으로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 평등하다, 우린 다 동등하다라는 주장은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념을 과학에서 얻느냐 아니면 유교에서 얻느냐 아니면 돈에서부터 얻느냐 그 어떤 신념도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다 흔들려요. 그러나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신념은 기독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마녀사장 어디서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마녀사장의 극단에 가 있는 게 십자군 전쟁이죠. 저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다 마녀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물론 잘못된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자정 능력이 있고, 기독교는 포용력이 있고, 기독교는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자정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갈등 문제의 중심에 주술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 주술 같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결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한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옛날에 부적을 사서 썼다면 오늘날은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고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니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주술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게 선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분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바라봤냐면 그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는 아닌가 알고 봤던 거예요. 혹시 그 그리스도는 아니신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란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 그리스도, 그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겠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통 신발끈을 푸는 것은 집안에 있는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 제일 어린 노예, 제일 서열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끈 푸는 거예요. 신발끈 푸는 일이 왜 필요하냐면 요즘처럼 신발을 푹 씻고 푹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겉대고 그 위에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막지대가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그때 집에 와서 이제 발에 물 붓고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발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주인들은 자기가 숙여서 이거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들이 이게 이렇게 숙여서 못 피는 이유가 제가 늙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아파. 누가 풀어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저는 신발을 손 안 대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원해요. 툭 신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신발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집에서 제일 낮은 자가 해요. 집에서 제일 낮은 자. 그런데 그마저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쓰겠지만 지체 높으신 분, 지혜로우신 분, 권세가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혹은 천민, 양반 이런 말 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능력이 많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 이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표현을 좀 듣긴 했습니다. 제가 오카리나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갖고 그 자격증하고 영상을, 시험 봤던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 속고 있는 거지, 뭐. 잘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그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요. 능력의 종류가.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바라고 기다렸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추구하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이끌 만한 지도력을 보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 정말 그리스도 맞냐? 이러고 물어봤던 데에는 뭔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만한 그런 전투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드디어 총궐기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능력은 그거와 좀 다른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국간해드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 것 같습니까? 심판일 것 같습니까? 심판이거든요. 심판.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려면 거의 열의 아홉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심판하러 오신 건 맞으실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오신 것은 맞지만 문제는 심판을 누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 그것이 내가 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그 심판의 결과를 책임지는 건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해요.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죠.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이 능력은 그런 심판을 행할 능력과 더불어서 그 심판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구원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징하는 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세례를 주신다. 즉 그분의 역할은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더불어서 판결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일도 함께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세례 베푸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우리 눈에는 서로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극단적으로 가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할 거냐? 심판할 거냐? 우리 생각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개를 극단적으로 한쪽은 극단적으로 불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까 단순히 물로 주는 세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 사람을 너는 앞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완벽히 변화되었음을 새롭게 선언하는 재창조하는 능력이 성령과 불입니다. 그 성령과 불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쭉정이들은 다 태워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원하시는 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착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고 악한 사람에게 심판한다. 말이 맞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세례는 착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악한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악한 사람한테 필요하지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백인, 흑인 나누는 것이 저 원치 않습니다. 저는 황인종입니다. 부자, 거지 나누는 거 전 반대합니다. 저는 중산층입니다. 저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누는 거 반대합니다. 저는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선녀가 자기를 데려온다고 생각합니까?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승사자가 올 것 같은가요? 선녀가 올 것 같은가요? 절대로 선녀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각종 영화, 드라마, 소설 다 보면 저승사자가 옵니다.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이 보낸 거예요. 지옥으로 데리고 오라고. 왜 그렇게 영화나 소설이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선하다고 말 못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신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선한 목사일 것 같죠. 저는 저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도 저승사자가 올 거지 선녀가 올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라고 우기냐면 저승사자 없다고 우기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행위로 결정됩니까? 태생으로 결정됩니까? 태생으로 결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하다고 말 못해요. 그들도 역시나 죄인입니다. 어쩌면 타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쭉정이들 가운데 성품 면에서, 지혜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쭉정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이라고 다 머리에 뿔난 도깨비로 보입니까?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 많죠.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상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지 같다고 느껴질 때도 많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더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돼요. 옛날 말로 예수쟁이들 이런 말만 사라고 입만 사라고 아내로 많이 듣던 거예요. 입만 사라고.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뭐라고 넌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람이 난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를 불러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마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죽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라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능력 많으신 이가 행하신 일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정결함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키를 들고 타작마다를 정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분하여서 내가 너희를 분리하여서 내가 너희를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은 별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갖고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선택받은 게 감지덕지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 저 사람은 선택받았고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살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들어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지옥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심중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들은 지옥 백성일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쪽에서 기도를 더 세게 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가나산 쪽에서 광화문하고 저쪽하고 어느 쪽에 목사들이 더 많이 가? 어느 쪽이 더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얘기하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으면 좋겠는가? 막무가내로 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거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근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찍힙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어서 무리가 물으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줘라.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가 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무리, 일반 백성들과 세리, 그 당시에 일반 무리들과 세리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나빴어요. 세리들은 그냥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전에 이 세리들을 기습해서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영웅이라고 치켜 세워줬어요. 오늘날의 마녀사냥과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들과 무리들이 한 자리에 있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군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군인, 정복자죠.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억압하고 있고 억압받는 무리가 있고 그들의 등쳐먹는 세리가 있고 그들이 다 같이 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있는 일에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신 분, 단순히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정도 받아서 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무리와 군인들이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하게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우리는 못하고 세례요한도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 예수님은 하신다.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 바라볼 때 세리도 군인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세리여도 내가 군인이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진짜 하늘 아래 평등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이 흘리신 피와 물이, 온몸의 피와 물이 특정 한 사람을 위하여, 특정 무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세리들, 군인들 오는 거 싫어요. 우리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전 아무개 목사님이 나랑 성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다? 결사반대할 겁니다, 저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끼리는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끼리는 배척하지 맙시다. 여기서부터 실천하십시다. 우리끼리, 우리 한 교회에 된 우리는 어떤 이유 갖다 붙여서 배척하는 일 하지 맙시다. 입에서 맴돌지만 말하기가 민망한데 바깥에 가서 입에다 불 뗀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오든 안 오든 내가 굳이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얼마든지 포용하고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저들도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요, 내게 하나의 식구로 한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옆으로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조차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등 돌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한 몸 된 성도들조차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성령과 불로 다 태워서 똑같이 하나의 죄가 되게 해주시고 똑같이 알곡으로 분류되어서 똑같이 곳간 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요, 행복한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